예,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딱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길에 조금 더 흐림이 없기를,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은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날씨를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더운 날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지만 평안하게, 강건하게, 즐겁게 보내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배를 타고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건너 다녀왔으니까 해외에 우리 성도들 30명이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해외에 가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해외에 갔으니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지의 강사가 되어서 먹고 살려면 최소한 5개국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개국어를 공부하였는데 다 재밌게 즐겁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나가면 뭐 알 듯 모를 듯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첫째, 알 듯 모를 듯 독일어, 탄자니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프랑스어로 알쏭달쏭. 김나리 사모님은 그것을 다 미리 아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다 아는 썰렁한 개그지만 다 그냥 웃고 그냥 재밌게 보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 영상을 보면, 우리 교회 영상을 보면 제가 설교 중에 조금만 재밌는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조크를 해도 사람들이 다 재밌게, 여러분들이 웃고 또 즐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도 없고 아멘을 하는지 않는지 잘 아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저도 많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는 얼마나 또 재밌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수련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부터 수련회를 준비하던 준비위원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6차 유행이 이제 계속되어서 참 고심을 많이 하는 끝에 제가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들었더니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호 태풍이 한반도를 다 지나가기도 전에 6호 태풍이 남해안으로 상륙한다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해졌습니다. 원래 태풍이란 것은 저 남쪽 태평양 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올라오면서 예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주 해상 남쪽 300km에 도착했다는 건데, 이게 갑자기 생긴 태풍이 급박하게 우리가 가는 시간과 맞추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날 밤에 우리 수련회 단톡방에다가 고지를 했습니다. 난 오늘 밤에 올라가서 비상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는 저는 그날 주일날 밤에 교회 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의 진도를 변경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태풍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전에,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지만은 제 기도가 태풍의 진도를 바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층 예배당에서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제가 급할 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층 옥상에 올라가면 십자가 탑이 있고 십자가 탑을 세워놓은 콘크리트 담장이 있습니다. 그건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인데 항상 저는 그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밤이기 때문에 소리가 공명이 되어서 멀리 퍼지니까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문을 열어놓은 아마 빌라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면 저도 약간 마음이 졸이기는 하였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들어가는 시간에 파도가 약간 높지는 하였지만은 별 문제 없이 화도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잠시 몇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섬 안에서의 2박 3일은 비가 간간히 오기는 하였지만은 우리가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의 날씨와 환경은 아주 안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평온한 수련회인데 왜 그렇게 수련회전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받은 응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태풍 6호 테라스는 목포 남쪽 해상 약 70km에서 소멸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느 장로님은 기상특보를 접하고 나서는 자기 막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서 기도를 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어서 그 장로님에게 또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봄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베드로전서를 이제 일부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 하다가 좀 쉬고 다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오늘부터는 베드로서를 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시대였고, 장차 다가올 로마 황제의 대박해를 베드로 사도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견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지 않고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동일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10대 박해를 보면 네로 황제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불 붙이고 막 그런 거지만은 그 이후에 황제들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일이 정말 교묘하고, 네로 황제는 교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화형시키고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횡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의 중심되는 주제는 첫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그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과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종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사랑, 수고와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교회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고 그들에게 성도들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을 만한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열망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그도의 제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든지 그냥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히 보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맞아요. 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에서 정욕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른 번역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내용을 전에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또 우리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음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제 스타트한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영적 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본어게인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기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루, 한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몸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장해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자기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형제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를 40년 믿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3살 때도 이게 엄마 말을 못해. 5살이 됐는데도 언어가 안 돼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여주에 그 힐링 센터에 갔다가 이런 책이 있어서 사왔습니다. 영적 성숙으로의 초대 데이비드 레이빈 힐이 쓴 제발 좀 성장하라. 제가 이제 몇 권 이걸 사왔대. 이제 저도 보고 다른 분들에 보고. 여러분 새신자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도 성장해야 되고 장로님도 성장해야 되고 목사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자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균형 잡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도 많아요. 별것이 아닌데도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오늘 내용이 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당하기나 한 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요청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성장의 목표는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요. 한번 다 같이 에베소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도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까지 성장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저도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그 예수님을 배울수록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만큼 훨씬 인생이 즐겁고 가벼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자기도 복받고 다른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육체적으로 살기를 막 소원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의 그 어느 속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조금씩 자라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세상도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가 생기면, 신앙에도 장애가 생기면 삐뚤어 자라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또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죄의 욕망이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기도 하는데, 그 싸움과 갈등에서 그건 누구나가 다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금식도 해보고 거룩하게 살기를 해봤지만은 안 돼요. 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는, 좋아한다기보다도 이게 가슴에만 밀려와요.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안 돼.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안 돼. 힘써도 못하네.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장자보라를 했어도 안 돼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 100%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10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쓰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의지를 말하는 거 있지. 목사님 피곤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믿게 놔두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큰맘 먹고 나오는데 뭘 또 자꾸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으라 그러세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 가르치고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왜 자꾸 학원 가라고 그래요?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요? 내가 한글 읽을 줄 알면 됐지, 구단 알고 외우면 됐지, 뭘 자꾸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옳다,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그럴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긴장관계가 형성돼. 적당한 긴장관계.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나중에, 지금 어려서 모르지만 나중에 더 커보세요. 애들이 말 안 듣고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더 그렇습니다. 학교 가지 않는다고 애들이 사람이 소나 돼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을 안 받아도 사람은 사람이지 짐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나 돼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보내고 예범들을 가르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인간으로서 또 너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돕는 삶보다는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요, 그래 안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또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그럼 목사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샤우팅 하세요. 그것까지 안 해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라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축복을 전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살아가는 예수 닮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오정무 목사에게 너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어라,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너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물론 그것도 저에게 준 소명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신자가 되라, 너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할 수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택한 자들 가운데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 섬기고 예수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